수요일 교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살펴봤습니다.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 수요일 교과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의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먼저 공의를 통해서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시고 드러내십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과 용서로 구원을 허락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점점 심각해졌고 이것을 그저 내버려 뒀다가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즉시 모세를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강한 진노를 쏟아내십니다. 이걸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쯤에서 강하게 분노하고 이것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하게 되었을 때 절대로 방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계속 타락의 길로 갈 것 같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크게 진노해서라도 우리의 죄를 막으십니다. 무관심과 무대응이 가장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타락의 선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는 공의의 역사였습니다. 심판하지 않으면 더 죄악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넘으려고 막 준비하고 있자 하나님은 그들을 차라리 제거해 버리겠다고 아주 강한 어조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서가 아니고 그 죄악을 통해서 더 큰 불행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불행을 막으시려고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을 주님은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더 타락의 길을 갈 때에는 그 길을 단호하게 막으십니다. 더 위험해지고 수습이 불가능한 길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저자는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라고 표현했습니다. 진노면 진노지 왜 의로운 진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베푸실 때에도 목적이 구원입니다. 만약에 그 구원을 끝까지 뿌리치면 하나님은 최소한 더 큰 불행과 고통을 축소하기 위해서라도 심판을 내리시고 진노하십니다.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이고 죄인을 향한 배려의 조치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악인들이 높은 고지대 그 산을 오를 때에 가끔씩 동상이 걸리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피가 통하지 않아서 어느 순간 이 동상을 내버려 두면 썩기 시작하는데 이 썩기 시작하는 그 순간 이것을 빨리 절단해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 버릴까요? 다리 전체가 다 썩어 버리면 완전히 다리를 다 잘라 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동상이 걸려서 썩기 시작하면 바로 최대한 빨리 절단을 그 썩은 부분만 한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조치지만 이것은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그 지경까지 간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악을 통해서 그들의 영이 썩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바로 처단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의사가 심각한 질병을 고칠 때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죠? 진단을 합니다. 수술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질병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정보를 얻어내죠.
질병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의사의 수술과도 같습니다. 고통이 수반되지만 그래도 수술칼을 대서 도려낼 건 도려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 환부를 다 검사하고 드러냅니다. 도려내는 과정이 있기 전에 드러내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항상 죄를 확인하시고 드러내는 과정이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회복과 구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를 물으셨습니다. 죄를 확인하고 드러내셨습니다. 가인이 범죄했을 때에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도 어떤 일이 먼저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 죄악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처리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진단하십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한 아론을 엄중히 책망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이것은 그 아론의 죄를 다 드러내어서 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수술칼로 죄를 도려내는 심판의 과정에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그 죄의 환부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확인의 과정을 거쳐가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드러난 아론의 죄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론은 백성들을 탓하고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고 말하며 그것이 마술이었던 것처럼 자기 죄를 변명하려고 했다. 아론의 이 끔찍한 변명과 핑계를 보십시오. 꼭 누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너가 왜 그랬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죄를 탓했죠. 가인도 그랬습니다.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가인은 그 죄를 회피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아론의 죄를 완벽하게 끄집어내서 드러내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드러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엄청난 죄를 짓고도 끝까지 변명으로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이 아론의 모습은 죄인들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더욱 심각했던 것은 아론이야말로 모세와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산에 오르는 것을 비롯해 많은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으로부터 큰 영예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점에서였다. 아론의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났습니다. 아론은 레위 족속이었고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유력한 이스라엘의 대표였습니다. 출애굽의 여정 속에 희망의 아이콘이었던 아론의 타락을 통해서 인간의 지식과 노력, 인간의 믿음과 인간의 의는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속절없이 죄 앞에 타락하고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아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언제라도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은 아주 작고 나약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실상을 똑같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깊은 영적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며 신앙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도자의 삶을 때때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마저도 내 개인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는 우상 숭배자가 바로 다름 아닌 나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공부를 통해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의 수술대 위에 올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